할렐루야, 중국어 친구 여러분. 태풍 바비는 생각한 것만큼 큰 피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러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복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명분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돌입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삼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절대 당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나눴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죽였던 그 삼손의 그 주검 안에 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꿀을 먹게 되었죠. 삼손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삼손은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그날 새로 사귄 이 블레셋인들에게 어떤 핑계를 대서 그들의 비싼 옷을 뺏으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를 즉석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내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사귀었던 이 블레셋 친구들은 도저히 기한 내에 이 수수께끼를 못 풀 것 같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 삼손이 아내를 취하게 된 이 블레셋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삼손에게서 이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이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끔찍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삼손의 아내는 눈물로써 삼손을 애원하면서 정답을 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초인적인 능력을 쓰지 않고 수수께끼라는 이 어설픈 세상 장꾀를 부리다가 삼손은 오히려 자신이 내기로 걸었던 그 비싼 월급을 줘야 하는 창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진노한 삼손은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는 아내를 남겨놓고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내고 간 모습을 보고는 이 혼인은 끝났다라고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삼손과 혼인한 자신의 딸을 금방, 며칠 지나기도 전에 금방 동족의 다른 남자에게 또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며 그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은,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신성한 것인데,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혼하고 쉽게 지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만났다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라는 이 결혼관이 블레셋의 결혼관이었으며 오늘날의 세상의 결혼관인 것입니다. 삼손이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율법이 금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본인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면서도 불구하고 나시린에게 금한 바 되었던 술을 마시고 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는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인 잔머리와 술수로 블레셋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가 골탕을 먹었다. 그런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쨌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였던 그 마노아 부부에 있어 어쨌든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는 결혼의 신성함을 그리고 결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무리 화가 나서 아내를 남겨두고 고향 땅으로 갔지만 그래도 이제 분이 가라앉으니까 그래도 아내는 아내니까 화해해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당시로서는 귀한 선물이었던 염소새끼를 준비하여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이었던 딥나의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장인이 이미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남편인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함부로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것도 사실 기가 막힌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장인 어른이라는 사람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한다.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럼 딸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동생이 더 이쁘니까 차라리 동생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결혼관과 또 오늘날의 세상의 결혼관은 이와 같습니다. 예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결혼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결혼관이며 또한 이 세상의 타락한 연애관이기도 합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그래서 서로 눈만 맞으면 아무나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이 엄중한 시국에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몸매 관리를 한다고 운동하다가 단체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피트니스 센터를 못 가니까 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말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이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꼭 필요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은 좋은데 외모를 가꾸는 운동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외모를 보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지만 혼인은 혼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동생이 더 이쁘다고 해서 오케이, 더 잘됐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정도 기본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고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름으로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한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교회들과 목사들이 세상에서 많은 비판과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엄중한 시국에 대규모 집회라든지 교회 방역을 소홀히 한다든지 세상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범죄해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의 의인이 10명만 되었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인 어른에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 삼손은 더욱더 분노하여서 자리를 떨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전기만으로도 산불이 날 정도로 극도로 건조하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는데 삼손은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내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사방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밭과 들에 큰 불이 일어나 버립니다. 블레셋인들은 그 해 추수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죠. 이만저만 큰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불쌍한 이 여우 300마리를 자신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은 삼손처럼 이 블레셋인들도 복수의 눈이 뒤집혀서 이 모든 일에 사단이라고 그들이 판단하였던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은 또 역으로 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면서 8절에 또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런 무한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의 후예인 팔레스타인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반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복수는 그 복수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의 복수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적이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애초에 외모로 아내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보고 율법이 금하였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규례에 따라서 혼인을 했어야 했는데 이방 풍습에 따라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인들의 혼인잔치 관습에 따라서 수수께끼를 내어서 비싼 선물로 내기를 하고 또 그 풍습에 따라서 장꾀를 내서 한몫 잡으려다가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는 그 비싼 선물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마련하기 싫으니까 길 가다 행인을 죽여서 선물을 마련하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삼손 본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신실한 부모의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는 표면적으로나마 나시린 행세를 하면서 최소한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와 그의 행실에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3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두 군데에서 삼손의 모든 행동과 동기에는 1인칭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중히 여기고 삼손의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이해관계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이 귀한 능력 그 초인적인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 썼다면 겨우 30명, 몇백 명, 몇천 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에 쓰여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하고 또 그 발견한 그 능력을 묵히지 않고 사용해야 함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한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귀한 능력을 자신 개인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는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그 효과가 그리고 그 결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부족한 대로나마 최소한의 신앙 양심과 기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의 이 외모에 넘어가서 율법이 그만 혼인을 추진했지만 이 혼인잔치에서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과 또 블레셋인 장인의 거듭되는 이런 후한무치한 제안으로 아내의 동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에도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의 기본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가 또한 믿는 성도가 선을 넘어버리면 이번 경우처럼 조롱과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단호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귀한 능력을 주신 분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그 능력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큰 역효과를 일으킬 뿐입니다. 삼손의 이런 개인적인 복수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족까지 이후에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내게 호흡 주신, 생명 주신, 삶이라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믿는 성도가 최소한의 기본과 기준이 되지 못하기에 저희가 받는 눈총과 비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하여금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